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 옆에 앉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계속 할 거예요. 너 아름답지 않아요? 너무 옆에 계신 분들이.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 술을 마셔도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술 마셔도 되나요? 네, 그렇죠. 네, 제 눈을 피한 사람도 있네요. 원래 이제 추석 명절 때 되면은 좀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하는데, 제가 이제 중등부 예전에 할 때는 꼭 이제 우상 숭배 이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절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건 다 뗐잖아요.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명절이 다가오는데 뭘 하면 좋을까? 갑자기 술을 좀 우리가 나누면 좋겠다. 신방할 때도 술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마시냐? 술 담배 하냐? 하면은 아직 제가 못 끊었습니다. 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그렇죠. 뭐 기호식품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지속해서 추구해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이건 한번 좀 점검하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학적 기준에 따르면은 건강을 해치지 않는 음주량은 얼마일까요? 건강을 해치지 않는 음주량.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대요. 맥주 한 캔 이하, 소주 4분의 1병 이하라고 해요. 뭐 그거 갖고 어떻게 뭐 채울 수 있나라고 웃을 수 있는데 그렇대요. 임산부의 경우 술을 아주 조금만 마셔도 태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대요. 또 여성이 남성보다 알코올에 더 취약하대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냐하면 여성 몸에는 알코올 분해 효소가 그 남성의 4분의 1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양을 마셔도 여자가 더 빨리 취하고 더 몸에 해롭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여성의 몸을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을까? 나 술 좋아하는데 왜 나 여자라고 더 못 마시게 만들으셨나? 그렇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학자들에 따르면은 여성은 출산의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체질적으로 술을 멀리 하시도록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쨌든 생명을 우리가 잉태하고 출산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으니까 좀 더 멀리 하라는 거죠, 평소에. 또 이 술은 발암 물질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술 많이 먹으면은 암 더 빨리 걸릴 수 있대요.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가 술에 들어가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이 화학 성분이 1급 발암 물질로 밝혀졌대요. 그리고 이런 의학적 연구 결과들은 신앙과 관계없이 뭘 말해주고 있냐면은 이 술이라는 게 우리 몸의 건강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회식 문화, 음주 문화는 문제를 넘어서 위험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은 단순히 신앙인의 문제만은 아니죠. 그래서 국가에서도 술을 조심하라고 여러 가지 금주 운동 캠페인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강과 가정의 문제이며 더불어 또 음주운전, 취중 행동 등으로 이야기되는 사회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음주 문화가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일의 섭취량 이 정도를 지키려고 하면은 우리 문화 자체가 그러면은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 술 문화가 어떤 문화예요? 죽을 때까지 마셔보자. 그런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주 문화는 분명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술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삶에 아주 가깝게, 아주 친근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술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해야 될까? 먼저 우리나라의 금주 역사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 금주 문화도 같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선교했던 분들이 이제 미국 선교사들인데 미국이 어디에서 온 거죠?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으로 해서 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는 굉장히 엄격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교하면서 동시에 금주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가지고 온 거예요. 성경 자체는 술 마시는 것 자체를 가지고 죄라고 얘기하지 않죠. 근데 특별히 엄격한 신앙 기준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것들을 문화를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심지어 이 춤, 담배, 카드놀이 이런 것도 다 죄라고 여겼어요. 당시 한국에 선교하던 그 알렌 선교사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조선인들은 인생에 단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많은 양의 소주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돈을 버는 것이다. 돈을 버는 목적이 술을 많이 사서 내가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을 수 있을 만큼 내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다. 그게 조선인들의 삶의 목적이었대요. 이런 조선의 음주 문화를 보면서 선교사들이 세례 기준에도 금주를 넣었어요. 주일 성수, 제사 중지, 노름 중단, 그리고 금주 금연. 이 5가지가 세례의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술을 못 끊으면 세례를 못 받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국 초기 기독교인들은 무슨 타이틀이 있었냐면은 기독교는 술 안 먹는 종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다 술 먹었어요. 심지어 지금보다 더 많이 먹었을지도 몰라요. 술 먹는 게 인생의 목표였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근데 기독교인은 술을 안 먹더라. 그게 초기 기독교의 문화였던 거예요. 또 초기 기독교인들은 금주를 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발적인 금주 운동을 스스로 벌였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말을 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우리는 술 먹지 말자라고 운동을 한 거예요. 1931년도에 편성된 신정 찬송가, 지금 우리 새 찬송가 부르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개혁 찬송가였고 그 전에는 신정 찬송가라는 게 있었어요. 31년도에는. 그때 230장에는 금주가가 있어요. 금주가. 한번 띄워주실까요? 금주가. 잘 안 보이죠? 제가 가사 같이 띄워달라고 했는데 옆에 잘 안 보이니까 그렇죠. 잘 만드셨네요. 보면은 그쪽 가사. 금수강상 내동표여 술을 입에 대지 말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두렵다. 폐가망신 될 독주는 빚도 내서 마시면서 자녀교육 위하여는 일전 한 푼 안 쓰려네. 전국 술값 다 합하여 곳곳마다 학교 세워 자녀 수양 늘 시키면 동서문명 잘 빚내리. 천부 주신 내 재능과 부모님께 받은 귀체 술에 돕기 받지 말고 국가 위에 일할지라. 가사가 너무 은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술값으로 쓸 돈 있으면 자녀養에 더 쓰고 학교 짓고 국가에 더 열심히 충성하라는 거예요. 술로 인생 망치지 말고. 이게 1931년도에 우리가 일제시대에 있을 때 그 우리의 그 기독교 신앙인들이 이렇게 찬송가로 부르면서 했던 운동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실 술은 그 일제시대 그 당시에 우리 민족에게 암울한 시대의 절망적인 그 상황들을 잊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수단이었어. 술 마시면서 이 고통을 어떻게든 잊어버리려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냐? 이 금주가에 나오듯이 오히려 제 자녀들과 민족들을 위해서 술을 절제하면서 더 마음을 다잡으면서 허리를 동여매고 차라리 그 술 마실 정신이면, 술 마실 에너지면, 그 돈이면은 더 국가를 위해, 더 자녀들을 위해, 우리 나라를 위해 사용하자라고 단절 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3.1 운동 그 전후로 또 어떤 운동이 있었냐면은 계몽주의적인 사회 참여 운동이 일어나면서 기독교인들, 그 기독교 지식인들 중심으로 금주 금연 운동이 시작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일본인들이 그 한국의 민족 문화 정신을 파괴하려고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은 일본의 퇴폐적인 성문화, 향락 문화 이런 것들을 한국에 이식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술, 담배, 아편, 공창. 공창이란 말 처음 들어봤는데 공식적인 창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정하는 제도적 매춘 제도를 가지고 오려고 한 거예요. 술과 함께, 술 문화, 담배 문화 이런 것들과 함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일본 문화들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도 사실 그렇죠. 일본은 태폐적인 성 문화를 그 국가적으로 인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미디어 매체나 유튜브를 보면은 일본을 뭐라고 말해요? 선진국이 아니라 성진국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극적인 성적 컨텐츠가 사회 전반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성을 상품화한 문화들, 또 우리가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까지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왜곡된 성적 이미지들을 일본 사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과 함께
술 문화를 우리 가운데 이식시키려고 한 거예요. 술을 펑펑 마시는, 이미 잘 마시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컨텐츠, 상품성 이런 걸 다 입혀가지고 술 마시는 게 뭐 문제야, 마실 수 있지, 즐긴 날엔 즐겨야지, 이런 문화들을 가지고 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자꾸 이런 향락에 취하게 만들어서 민족성을 말살시켜서 독립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런데 이런 일본의 야심을 빨리 알아챈 기독교 지식인들이 우리 문화가 여기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금주, 금연, 아편 금지, 그리고 공창 폐지운동, 이런 것들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조선 기독교 여자 절제회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초대 총무였던 손정규 여성 운동가의 금주 강연 일부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좀 볼게요. 술은 탈환 없는 대포와 같은데 도리어 용기를 준다고 믿게 하였다. 여러 해 동안 연구한 결과 지금은 그 비밀을 알았다. 그러니 우리는 금주하고 금주운동을 철저히 하여 조선을 살리자. 조선의 금주운동은 모든 운동 중에 가장 큰 운동이다. 육을 살리고 열을 살리는 운동이며 죽어가는 조선을 살리는 운동이다. 그러니까 금주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는 운동이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180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150년 넘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이 금주와 금연은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으로 사실 자리 잡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안 마시더라, 이런 이미지가 몇십 년 전까지는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요즘도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금주를 율법처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필수 덕목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국의 독특한 회식 문화라는 거죠. 사업을 하려면 술 안 마시고 못한다, 안 마시면 회사에서 왕따 당해요, 심지어 분위기를 깨는 사람으로 낚인 찍힐 수도 있습니다. 술 안 마시면 대화가 잘 안 돼요. 한 잔 들어가야 어려운 문제도 막 술술 얘기하는데 어떻게 맨정신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술을 마시는 것도 근무의 연장입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술이 사회생활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회식 자리에서 온갖 모욕을 참으면서 이 순교하는 마음으로 금주를 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애썼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많이 났대요. 왜 그렇습니까? 심지어 목사님과 집사님 사이에서도 술을 이해하는 그 가치관이 더 서로 다른 거예요. 오히려 집사님은 이렇게 이 술 문화가 정말 우리 사회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경에서 꼭 죄라고 여긴 건 아니지만은 그렇지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은 또 성경 뭐 술 마시는 거 뭐 죄라고 안 했는데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좀 마실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기에 또 갈등이 생기는 거죠. 누구는 정죄하고 누구는 또 괜찮다 하고, 누구는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누구는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당연하게 여기고, 이런 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술에 대해서 뭐 의학적 또 역사적 사회학 관점으로 또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러면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성경에서 술을 먹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먼저 성경을 좀 살펴보면은 술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술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술이 어디서 나와요? 화학적인 반응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과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시편 104편 15절, 전도서 9장 7절, 우리 말씀 두 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술을 왜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포도주, 기름, 양식과 함께 더불어서 인간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맥락을 잘 살펴보면은 이게 포도주를 먹고 취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양식, 기름, 또 포도주를 함께 언급하면서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그거 주셨으니까 마시면서 누리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잔치 문화에서 흥을 돋우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쾌락적 요소의 즐거움을 가지고 마시라고 말한 맥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음식 문화에서는 이 곡식, 또 포도주, 기름, 음식들, 이런 것들은 풍요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좋은 땅과 날씨를 주셔서 올해는 풍성하게 우리가 곡식도 거두고 기름도 많이 짜내고, 곡식을 많이 거두었으니까 거기서 특별히 과일로 된 포도주도 우리가 얻을 수 있었으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려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단순히 포도주만 가지고 그거 먹고 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쾌락을 위해서 즐기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술 마시는 것이 죄일까? 분명히 말할 수 있죠. 술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거가 구원과 딱 연결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술을 마심으로, 술 마시고 취함으로 인해서 죄와 많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죄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술을 즐기라고, 방금처럼 술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술을 얻게 하셨으니까 즐기라는 말보다 술을 먹지 말라고 경고하는 성경 구절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 잠언 2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술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가난해진대요. 당연하겠죠. 어찌됐든 술에 돈을 많이 쓰게 될 것이고, 또 술을 많이 먹는 것하고 성실과 정직과 겸손은 좀 거리가 멀겠죠. 술 잘 먹으면서도 일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술 마시는데 너무 많은 돈과 에너지를 쓰면은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3절,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을 방탕한 것하고 연결시켜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술을 마시면은 좋은 작용이 있죠. 안 좋은 일들은 좀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저도 좀 마시고 싶어요, 가끔. 안전히 잊어버리고 싶어서. 그런데 안 좋은 것과 함께 뭘 또 잊어버려요? 이성도 잊어버리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실수를 하게 되죠.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6장 10절, 갈라디아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을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술 취한 자는 무슨 문제가 있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좀 깊이 들어가면은 구원과 연관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생을,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잘못하다가는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대요. 술을 취하다 보면. 그리고 술 취한 자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잘못된 행동을 자꾸 하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좋지 않으니까 멀리 하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끼리 모여있으면 이 말씀 묵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변에 누가 술 취하지? 저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안 돼.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기독교인들끼리는, 성도들끼리 자꾸 모여야 돼요. 모여서 서로 좋은 것들을 권면하고 나누고 격려함으로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그런 거에는 술 취한 사람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공동체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귀지도 말고 밥도 먹지 말래요. 그리고 술 취함을 방탕, 음행, 탐욕, 도적질, 이런 범죄 부류와 함께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굉장히 악한 것 중에 하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디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감독은 목회자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목회자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장로로 해석하는 분도, 그 교단도 있는데, 그 장로님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술을 즐기면은. 우리 또 디모데전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일언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또 술에 임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집사 자격이 있다는. 그러니까 술을 즐겨하거나 술 취하는 사람은 집사 자격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2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술은 지혜 없는 자로 만든대요. 도수가 약한 술은 되지 않을까요? 여기 보면은 포도주하고 독주가 나오죠. 도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도수가 약한 술, 이거는 거만하게 만든대요. 그리고 도수가 이제 좀 심한 독주는 말을 많이 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결국 지혜 없는 자가 되게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잠언 31장 4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두건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 있는 자에게 줄지어다. 아멘. 술은 지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리더다, 내가 누군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내가 어디에 지도자이다, 그러면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 31장은 잠언 31장 르무엘의 잠언이라고 불리는데,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했던 가르침을 옮겨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왕의 어머니가 이 왕에게 주어질 자격 중에 하나가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가 그 판단을 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해서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없을 수 있으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특별히 이 왕에게만 하는 게 아니죠. 지도자에게 말하는 거니까. 제사장이나 특별히 또 나실인 서운한 사람들에게는 마찬가지로 독주를 금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포도주나 독주를.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운하겠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말라고 성경은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좀 성경에서는 필요에 따라 술을 마실 수도 있지만은 술을 즐기거나 취하는 것에는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는 술을 더더욱 멀리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그 성경에 폭탄주가 있다라는 거 아세요? 폭탄주도 있어요, 성경에. 우리 잠언 23장 29절에 30절. 폭탄주 마신 사람 어떻게 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다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아멘. 3절 보면 혼합한 술, 폭탄주죠, 폭탄주. 폭탄주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옆에 막 사람 쳐다보는데, 이 혼합한 술, 그러니까 이 혼합한 술을 찾으러 다닌 사람에게는 뭐가 있대요. 그게 뭐냐? 29절의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29절에 뭐예요?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 육체적, 경제적 이런 아픔과 상처들, 괜한 막 걱정거리들, 막 문제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폭탄주를 찾으러 다닌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포도주는 약한 도수의 술이고 독주는 좀 더 도수가 심한 술인데, 거기에 더 폭탄주를 말아 마시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재앙이 닥친대요. 저주가 퍼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폭탄주 특별히 즐기는 사람들 좀 삶을 한번 지켜보세요. 이렇게 괜한 막 어려움이 생기고, 괜한 자꾸 문제나 막 재앙들이 막 닥치는 것 같고, 성경의 예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저주 글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주는 단순히 그 사람이 안 되길 바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저주가 어디에 많이 나와요?
선지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 예언서, 뭐 이사야, 예레미야가 막 저주하잖아요. 저주를 왜 해요? 하나님께서 결국 돌아오라라는 메시지거든요. 예언이잖아요. 예언. 예언이란 게 너 이대로 안 살면은 정말 니네 나라 멸망할 거야. 이스라엘. 뭐예요? 멸망했으면 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멸망할 거니까 제발 돌아서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독주에 대해서, 포도주나 그 폭탄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재앙들이 닥칠 것이다. 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제발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해봤자 좋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서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죠. 성경에서는 술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술 계속 마시면 네 인생 망한다. 판단력 잃는다. 실수 많이 한다. 그래서 가난해진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주변에 친구가 없게 된다.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안 된다. 지혜 없는 자가 된다. 지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재앙, 특별히 폭탄 주는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를 남긴다. 우리말에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엔 술이 사람을 먹는다라는 말이 있죠. 과장이 아니죠. 먹을수록 안 좋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절대로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주로 취하지 않는 정도의 약간은 허용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너무 힘드니까 약주로 잠깐씩 마시라고 성경에 한 번 나오거든요. 그걸 또 빌미 삼아서 술을 잘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독교인 중에도. 그거는 특별한 경우죠. 포도주가 실제로 약으로 쓰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현실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죠. 우리나라의 술 문화는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의 통로입니다. 한국은 술집을 통해서 성매매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술 먹으면 정욕과 또 음행의 죄가 함께 따라오는 문화이죠. 말실수를 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요. 싸움이 언제 벌어져요? 술 먹고 자꾸 말실수하다가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크리스천 대기업 회사원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는 술 때문에 망했습니다. 술에는 반드시 여자가 쫓아옵니다. 술 마시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현장을 떠난 것처럼 술판의 현장에서 도망치는 것이 유혹을 피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또 사회생활, 친구와의 관계 크게 다르지 않죠. 죄의 유혹뿐 아니라 우리는 또 생각해 볼 때 불신자들의 시선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 술, 담배가 기호식품이잖아요. 죄가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그 설교하다가 잠깐 이렇게 담배 한 대 피고 와도 돼요? 여러분도 저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상식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방금 여러분이 저를 바라봤던 시선처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은연중에 진짜 기독교는 술, 담배 안 하더라.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직장인 성도들이 술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자신의 인사평가의 술자리가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묘한 것은 술을 권하면서도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한번 시험해 보자 라는 마인드로 술을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마시면 싫어하고 마시면 그러면 그렇지 너도 가짜구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술 때문에 불필요한 심리적 영적 전쟁을 치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성도님은 술 접대를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술 접대를 받은 상대방도 접대를 받기 싫은데 원래 항상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억지로 받았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서로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접대 문화에 익숙해져서 서로 하기 싫은 걸 한 거죠. 나중에 서로 얘기하면서 이게 누굴 위한 접대였냐 이렇게 서로 민망해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회식 자리는 여러 가지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참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공동체 단합의 수단이기도 하고 사회적 동지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또 그 자리가
비언어적 소통의 자리이기도 하죠. 어떤 회사는 또 아예 강제적인 업무 연장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원의 자질 중에 하나가 이런 독특한 회식 문화를 잘 이해하고 거기서 녹아지는, 분위기를 깨지 않고 잘 맞출 줄 아는 그런 아량과 사회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은 회사원의 자질의 하나로 또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식 때마다 막 노래 부르고 분위기 메이커도 하고 심부름도 잘하면서 그런 것들로 술 마시는 것을 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도 그런 걸 좀 배워야 된다. 지혜로운 방법으로 위기를 잘 넘길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걸 잘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더 앞서서 이런 문화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오늘은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은 이게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런 의식, 그런 생각, 그런 가치관은 우리가 버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코로나 이후에 이런 회식 문화가 많이 사라지고 있죠.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회식이나 술자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특별히 여러분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요즘 MZ세대가 그런 걸 강하게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뭐 강요와 억압 당연히 받아들인 이런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안 좋은 문화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이 생겨서 부적절한 회식 문화들을 많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한 동료들끼리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술과 담배로 관계를 이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늘 있죠. 그래서 때로는 회사 안팎에서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기도 시작합니다. 술 먹는 자리에서 이렇게 담배 뒤에서 한 달 피면서 거기서 중요한 결정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조조소라는 그 웹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사실 그 회사 생활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랐는데 그거 보니까 확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미생 볼 때 좀 느꼈어요. 근데 미생에는 막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 담탄 문화가 없잖아요. 근데 조조소를 보니까 와, 이게 중소기업의 사내 생활을 리얼하게 다룬 드라마였는데 거기서 충격받은 게 뭐였냐면은 정말 중요한 결정은 가 뒤에 골목에 담담에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러면 진짜 담배 안 피면 회사 생활 못 하겠다, 이게 느껴질 정도로. 그래갖고는 자기네들끼리 한 얘기를 그럼 결정해서 공지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뭐 소통을 한다든지 언지를 준다든지 이게 다 된 거야. 거기서 결정됐고 이제 진행을 막 하더라고요. 거기서 또 이제 오는 괴리감들. 그래서 막 어떤 회사원은 안 피는데 일부러 막 배워가지고 피고. 이게 진짜 큰 문제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있는 회사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회사원들은 정말 우리 청년들 중에는 또 술, 담배를 좋아하지 않지만은 회사 생활을 잘하려고 어쩔 수 없이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믿는 사람들이 더 분명하게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문화들을 새롭게 바꿔갈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우리 몸 자체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으로 새 사람인 것도 돼 있지만은 우리의 육도 새롭게 거듭났으면은 그때부터 내 육도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값으로 산 바 되었대요. 뭘로 샀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러 우리 몸을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의 새로운 몸을 사셨어요. 그럼 이제 이 몸의 주인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몸을 내가 잘 가꾸고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우리의 몸을 성령의 거룩한 전주를 알고 성령으로 가득 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고 해서 술 취하라 이건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는 거죠. 이제 방탕한 거, 세상의 그 옛 삶을 내버리고 이제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성령으로 채워서 하나님께 온전한 것으로 올려드리라고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그 회사들이 많은 그 술 유흥 접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건전한 접대로 바뀌고 있어요. 간단한 점심이나 저녁 식사 접대도 있고, 연극 뮤지컬을 관람하는 문화예술 접대도 있고, 또 골프나 등산을 함께하는 스포츠 접대도 있고, 세미나 워크샵, 기업 설명회 같은 교육 네트워킹 접대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흐름도 지금 안 좋은 문화에서 좋은 문화로 바꾸는데 앞장서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높은 차원의 수준으로 술, 담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악한 습관과 생각들을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계속 바꿔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도 지금 이것이 잘못됐다고 인식하고 바꾸고 있는데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되죠. 말하기 좀 고민스러운데 우리 짚고 넘어가야겠죠. 우리 교회에도 그 술 모임이 있죠. 다 알아요. 있잖아요. 네, 많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청년부 셀 모임에는 없겠죠. 그 모임을 하면은 교회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 술을 마시는 거예요. 교회 모임이에요? 교회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 모임이죠. 교회 사람들끼리 모였으면은.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고 건물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 사람들끼리 모이면 다 교회 모임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밖에서 먹는데, 셀 모임 시간이 아니고 그냥 밖에서 모여서 먹는데, 아니죠. 다 교회 모임이죠. 그러면은 술을 권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는. 그리고 먹으면 안 되고, 거기서는 거룩한 말과 행동과 습관과 권면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끼리 모으면 거기서 영적인 시너지가 나와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좀 밖에서 좀 만나서 먹으면 좀 어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요즘.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 교회 사람들, 특별히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문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나의 말과 행동, 또 악한 습관들까지 온전하게 변화시켜서 쟤 보니까 뭔가 다르다. 기독교인이어서 다른가?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령님께 좀 가득 채워주시기를 같이 구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억지로 하지 않으려고 하면 되게 힘이 들죠. 그래서 무언가 우리가 끊어내려고 하면은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적극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술, 담배, 기호식품, 회사 생활, 성공, 승진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가 그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하는 거, 또 여러분이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에너지들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즐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간을 내서라도 더 열심히 물질과 섬김과 에너지를 쏟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기대하고 성령님과 함께함을 내가 즐거워함으로 내가 더 성령님과 함께하고 싶다. 그럼 자연스럽게 죄의 유혹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 성령님만 의지하고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드립니다. 같이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